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한 성령의 역사 제12강 성령의 내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이제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비관적인 기독교를 일으키고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걸맞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어떤 종교로서 기독교를 이렇게 믿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의 이제 신앙이 굉장히 어떻게 좀 연약하고 또 나약하고 또 이렇게 좀 비관적인 이제 이런 것에 이제 기울어지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성령 안에서 또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에 의해서 기쁨의 기독교를 믿는 이런 신앙을 주시기를 이제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길을 이제 따라가되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 앞에 본으로서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에는 이제 그 결말을 알고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결말이 뭐겠어요? 그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 근데 어떤 영광입니까?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영광, 그 영광과 그 동일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제 그러한 진 면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정말 이 역사 또 이 성령의 어떤 능력 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이런 저희 결과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단순히 성령의 이런 이제 역사, 아니면 성령의 내주 이런 것을 공부하고 공부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말 그 나의 이제 실제 삶에 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영성이라는 이제 단어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그 육신, 자아가 십자가에 의해서 소멸되고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께서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보면 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이런 어떤 토대를 지금 우리가 이제 놓는 이런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이면에 무슨 말이 있냐면 나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제 실제 어떤 삶의 어떤 현장에서 우리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만나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또 전혀 신앙인으로서 어떤 그 면모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또 이 악독한 사람도 있고 또 아주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또 성격이 괴팍한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좀 속된 말로 성질이 더러운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런 그 사람들을 매일 그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이제 이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이제 이런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제 내 안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조성될 때에만 그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이제 영성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 정말 내가 그 다른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무시하고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이런 가운데서도 흔들지 않는 믿음과 영성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심지어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의 어떤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하는 진짜 이 진면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생활하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뭐 나쁜 날도 있고 뭐 우울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지만 우리가 기쁠 때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고 또 내가 우울하고 슬픈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편지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론으로 되는 거 아니고 또 나의 어떤 이제 결심과 결단과 그런 거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성령의 내주로 된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이제 이런 주제를 좀 심도 있게 공부하고 정말 이것이 나에게 이제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면서 이제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2장 13절을 보면 우리는 이제 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이런 성령께서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가르치는 이런 이제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사실은 우선적으로는 물론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교사의 은사를 주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배우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또 이 성령의 내주가 시작됐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무엇이 바른 길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령의 내주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아주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또 성령께서 가르치셔서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신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놀랐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지금까지 잘 공부했지만,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7장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이렇게 이제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넘어가야 영에 있는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지만 이제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믿음의 담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만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체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모르는 거는 정직하게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육신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모른다 그러면 저 사람 날 무시할 건가? 이 자꾸 이렇게 계산해서 몰라도 아는 척 그러잖아요. 그 신령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또 모른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나 자신을 뭐 이렇게 좀 연단을 하고 또 더 공부해서 또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에 대해서 당신은 뭐 이런 참 약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 변명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제가 좀 그런 약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그런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님은 이제 어떤 일을 하냐. 자, 보시면 이제 여기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제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이렇게 돼 있고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시냐면 이거예요. 깨끗하게 씻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좀 양심이 어떤 이제 송사를 받거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그 내주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와 작용에 의해서 씻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상태에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주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sanctified, 이거는 이제 성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제 sanctify 됐다는 말은 사실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성화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성화됐는데 이 성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위치적인 성화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제적인 성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제 8장 안에 이제 들어간 사람으로서 이제 위치적으로 성화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육신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영 안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위치와 우리의 이제 지위가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치가 바뀌면 위치적으로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이제 레위기에 보면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는 이제 세속적인 소라는 거죠. 응? 하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 제단에 바쳐진 소가 되면 그 소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위치적인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 위치적으로 성화시키셨어요. 그럼 위치적으로 성화됐다는 말은 뭐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성별됐다, 뭐 이런 뜻입니다. 성별됐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성별됐다. 그럼 성별됐다는 말은 뭐냐? 우리는 이제부터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따로 성별된 사람이다. 이게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믿음 안에 거해야 이제 실제적인 성화의 삶이 나타나는 거고, 실제적인 성화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이런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는 위치적으로 성화되었다. 위치적으로 성화했단 말이 뭐라고요? 나는 이제 앞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따로 감추는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위치적인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위치적인 성화 안에 거할 때 실제적인 그 성화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화의 삶이라고 했을 때 이 돈과 관련돼서 우리의 이 믿음이 확실히 성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어떤 전혀 어떤 그 허물이나 아니면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이제 인정하신다. 이게 justified라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정당화된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정당하다고 인정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되고 이제 성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이 또 날마다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좀 성경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어. 그래서 모든 뭐 구원받은 성도가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로마서 8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을 이제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성경에서 이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이게 다 왕이 됐다는 뜻이에요. 왕.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약시대에 선지자도 받았고 또 제사장도 받았고 왕이 되었잖아요. 이제 이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을 이룬 사람들은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사장이 되고 또 재판관이 되고 또 왕이 되고 또 선지자가 되고 이제 이런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 22절에는 이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랬거든요. 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 1장에서 우리가 성령 인침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인침은 왜 하는 거냐? 이거는 하나님의 보물을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이런 그 보배, 너는 나의 보배다. 이럴 때 이게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이제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이제 보증으로 주셨다. 이것은 이제 장래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좀 중요한 이제 이런 의미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시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포도를 보면 포도가 이제 이 알맹이들이 이렇게 많이 열리잖아요. 이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다양한 기름을 부었다, 우리에게 인을 쳤다, 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이 보증이 되었다, 우리가 장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 이제 이런 다양한 어떤 포도송이와 같이 이런 다양한 것들 다 아우르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이렇게 좀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하고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이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재현이 되는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을 때 이렇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는 거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러잖아요. 이제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은 이제 다른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성령의 내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작용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령의 내주가 우리 가져다 주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형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날마다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장래에 이제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그냥 육신대로 살고 또 나는 내가 볼 때 내가 참 나는 더럽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거 경험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주가 우리에게 일으키는 아주 복된 이제 효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의 양심이 지금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불편하다.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하다라고 하면 여기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시편을 이제 읽으시고 또 이제 잠언을 읽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또 영성 안에 이런 깨끗하고 또 거룩하고 또 정결하고 이런 영성으로 여러분의 그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충만이 뭐겠어요? 이게 fill with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컵이 있으면 그 컵을 성령으로 가득 채운다. 우리의 이제 영혼을 성령으로 가득 채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아니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휘청거리고 또 힘들어하고 또 우려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그 하루 중에서 어떤 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쨌든 또 일주일 중에 또 뭐 하루를 또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재충전되는 성령을 충만을 받는 이런 시간을 반드시 이제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충만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혼이 절반만 채워졌다면 우리가 절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하겠죠.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가득 충만을 받은 상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게 된다. 이거 우리가 이제 성경 봉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또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혹은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을 때 10년, 20년, 30년인데 이 레파토리가 똑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사했지만 하나님 그런 감사 받으시겠습니까?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딱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손으로 하지 않는 아니한 이런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이제 할례파라는 게 뭐겠어요? 원래는 이제 그 유대인들 가르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성령으로 그죠? 또 십자가로 십자가의 어떤 이런 소멸하는 이런 그 십자가 연합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자아 육신을 이렇게 배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이 새롭게 가르침을 하셨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중생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중생이라는 단어가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된다. 세상도 중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장래에 나타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뭐겠어요?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열리면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이 열리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에 맞게 조정이 일어난다.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것, 이런 것이 성령의 내주가 우리 가져다는 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이제 성령님을 이제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래서 주관적으로 우리의 어떤 내면을 살피고 우리의 어떤 영혼을 살피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거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그죠?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맛보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남도 경험했고, 또 영혼 속죄도 경험했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된 이신득이도 경험했고, 또 영적 해방도 경험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고 이런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굉장히 기쁨으로 충만하게 우리 영혼 안에서 뛰노시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정말 성령님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나의 영혼 안에 가득히 부어주는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어떤 이제 영혼, 우리 안의 내부를 살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더욱 알게 되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얘기할 때 뭐 우리는 보통 그냥 굿뉴스 그러지만 다비역에 보면 글래드 타이딩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기쁨의 파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단수로만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듭나는 것도 복음, 영혼 속죄 받는 것도 복음, 이신득이 이루어지는 것도 복음, 영적 해방도 복음, 그리스도 연합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의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한테 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져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광대함과 지극히 높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뛰노는 이런 걸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이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이거 이제 상호 내주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 이 주님이 계명 지킨다는 게 뭐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적으로는 뭐 서로 사랑하는 거. 그죠? 내 안에서 이제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기분이 나쁘거나 누군가 나를 불쾌하고 하거나 이게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지만 믿는 사람들도 우리한테 이제 그런 자극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남편의 원수라면서요, 남편. 지상 최대의 원수가 남편이라면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다른 원수들은 다 사랑하겠는데 우리 남편은 사랑 못하겠다. 이런 분도 또 있거든. 남편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여러분의 그 성령의 매일가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른 원수들은 다 사랑하는데 왜 자기 남편은 사랑 못합니까? 그런 믿음은 그거는 반쪽짜리 믿음이고 진품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뭐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이제 영혼 구령하는 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이제 이런 그 유튜브 방송을 혼자만 보고 행복해하지 말고 내가 행복했다면 딱 두 사람, 그죠? 왜 손이 두 개니까 이 두 사람한테 요 유튜브 요 영상을 보내주는 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도 안 하고 나 혼자만 지금 이 강의 듣고 좋다 그러면 그거 주님 계명 지키는 게 아니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어떤 내주,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며 맛보며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의 내주가 분명하고 선명하면 할수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요 상호 거주, 상호 거함 이것이 선명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유다서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영생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그냥 영원히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이거 다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그 25장에도 보면 양의 민족은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 민족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잖아요. 이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이제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믿음이 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에 거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12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을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잘 분별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도 이제 이거 유다서를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이제 육신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을 잘 이제 좀 분별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이제 이 사도들의 이런 가르침을 따르면서 또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제 머물러야 되고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이제 이해할 때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성령님을, 그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계시는 아주 놀라운 비밀에 속한 진리였습니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의 이 부활, 그죠? 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사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도 누리지 말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성도나 또 이 복음서 상황에서 이 열두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죽은 자의 부활이 계시된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제 지상 강림하시는 그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펼쳐지잖아요.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루 만에 다 살아나는 날. 그날이 뭐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은 뭐냐? 다 죽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받은 소수만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이제 로마서 8장에 와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구약 성도들도 다 죽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부활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선택된 소수, 또 최상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랬거든요. 앞에 보면 이제 여러분 영어 성경은 if가 있는 거예요. if가. 거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성령님을이라고 부르는 이 성령님은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이 땅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있었죠. 하지만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특별한 복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신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뭐냐?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0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언급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첫 번째 부활이고요. 두 번째 최상의 부활입니다. 세 번째 선택된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럴 때 내 안에 거하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막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그 인칭 대명사 썼거든요. 희잖아요, 희. 그럼 이 희가 누굽니까? 이게 바로 성령님 가리키는 거거든요. 어떤 성령님이요? 구약 시대에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아니요.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이 지금은 이제 맡고 있는데 불법의 사람,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네, 나타나는 것을 지금 이 성령님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장차 옮겨지게 되면
옮기신단 말이 뭐죠? 이 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휴거. 휴거 때 이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시는 성령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성령님이 없냐? 성신 역사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이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갈 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바로 이 영이거든요. 이 성령님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거하는 사람과 함께 휴거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나면서 함께 하늘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이제 하늘로 올라간 이 7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또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가, 이런 거를 다 불러서 시험하는,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7년 동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지상 강림하실 때, 그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 백마를 타고 내려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휴거하고 나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제 보호자 앞에 이제 7등불이 켜져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Seven Spirits of God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7이래잖아요. 7. 그래서 이게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은 한 분이다. 이거 다르잖아요. 왜 다르냐? 이제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임하신 이 성령님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7영이 대환란기 동안에 역사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있는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대환란기 때잖아요. 대환란기 때. 그래서 많은 이제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죠?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휴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휴거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정말 성령님의 내주가 있는가? 이걸 잘 살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환란기 동안에는 여러분 죽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대환란기 여러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순교하셔야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짐승의 표를 받고 또 우생하게 경배하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짐승의 표와 짐승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환란기 때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이제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강하고 담대하도록, 강하고 담대한 영성을 형성하시는 거죠. 또 악에 구르지 않고 믿음과 또 이 용기와 이 담력을 형성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이제 이런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이 믿음을, 그죠, 이렇게 담대하게 이제 고백을 하면, 바로 이제 이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이제 이런 영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영성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본 그런 경험, 이 경험이 축적될 때 이게 영성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또 복음도 전하고 영혼 부정하는 일도 하고 또 원수도 사랑하고 그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또 선물도 보내고 그죠? 이렇게 이제 실제적인 영성으로 이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이제 축적될 때 사실은 이제 영성이 집약되고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이런 그 영성, 그죠? 또 그리스도로 사는 삶, 네,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